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2교구를 담당하는 김보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굴곡을 넘어가면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누구시죠? 이분께서 정말 삶의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집사님입니다. 우리 12교구의 백이섭 집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행복토크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12거구 16구역을 목자로 기쁘게 섬기고 있는 백이섭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제가 전에 듣기로 특별히 이 어린 시절이 보통의 집안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 환경 속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은 형들 3명하고 여느 집 가정과 다름없이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죠. 왜냐면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복 형제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형들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폭언,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어머니는 언제나 무서워 떨면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여름밤에 방문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저하고 꼭 껴안고 형들로부터 이렇게 무서워서 이따가 결국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둘이 나오게 됐죠. 이복 형제를 놔두고 이제 나오신 거네요, 집에.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집 저 집 친척집 떠들게 되었고 눈칫밥이 뭔지 알게 되었고 또 좀 어려운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그러면 이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사셨네요. 예. 어머니랑 그 시기에는 좀 떨어져 사신 거고요. 그때 어머니하고 한번 그때는 휴대폰이나 삐삐나 그런 건 없었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유선상의 연락이나 그런 걸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머니 보고 싶으면 이제 외할머니한테 한 번씩 미리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머니하고 만나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릴 때는 꽤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게 애가 좀 변해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았었고 학교도 안 가는 날이 많았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오신다고 하면 그날은 무조건 집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있다가 어머니 다시 가시면 저는 또 다시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는 이제 돈 벌러 일본에 가시게 되었고 일본에요? 예, 저는 동시에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군대는 30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일본에 가서 다시 같이 살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이제 군대 30개월 복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예. 그때부터 일본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방, 제 침대 좀 갖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잠옷이란 걸 한 번도 입어보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녹색 실크 잠옷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그 감촉이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얼마나 좋았던지요.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어머니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니까 청년 때 맞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시게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야, 그렇게 인생의 가정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머니랑 떨어져 친척집을 전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야 군대 제대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을 때 그때 집사님 마음이 참 그 실크 잠옷의 촉감이 느껴진다는 게 네. 그게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이게 다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글쎄 그죠? 얼마나 좋았던지 네. 그때 참 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반찬 투정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또 마침 어머님이 그때 야끼니꾸라 그러죠. 고깃집. 야끼니꾸. 고깃집. 예, 고깃집을 운영하셨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려가고 고기 구워 참 좋았어요. 예, 그때는 예. 진짜. 예. 그렇군요. 인생에 그렇게 굴곡을 막 겪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또 방황이란 것도 하게 되잖아요. 네. 마음에 힘든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집사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청년 시절은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본에 건너간 게 23살째였으니까 정말 예. 이제 청년 시절이었고 예. 다행히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몇 안 되게 몇 안 되는 중에 어머니하고 저는 정식 비자가 있었어요. 정식 비자가 있었고 또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을 하시니까. 이런 점들을 저는 또 이용해서 식품 김치 장사도 하고 일본에서. 네. 그리고 또 돈 되는 일은 무조건 했어요. 네. 예. 군대 갓 제대하고 또 갔었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들었었죠. 네.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공항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관광도 시켜드리고 네. 그리고 또 교회하고는 별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때 네. 참 이민교회 예. 크레인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 십자가도 달아주고 교회 크레인 이사도 일까지. 해주고 예. 네. 하여튼 돈 들이는 일은 무조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뭐 돈은 얼마 정도 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향수병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흔히 향수병이라고 하면 예. 그저 가벼운 병으로 이렇게 치부할 줄도 모르겠지만 향수병이라는 게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우울증만큼 심합니다. 그 정도로. 향수병이는 어떤 건가 하면은 거리에 딱 나가잖아요. 예. 그 어떤 미세한 냄새가 풍겨와도 이건 내 고향에서 맡았던 냄새예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대구가. 그리고 그때 마침 성수대교가 끊어졌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 건축 설계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수대교에 대한 그 비아냥과 조롱, 예. 어떻게 이렇게 공법을 하냐. 그걸 화제거리로 2주간을 예.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무조건 한국만 나오면 가고 싶은 거예요. 뉴스에 마침 그때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봤어요, 저는. 정말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가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구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저 딴에는 그거를 이제 좀 이긴다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또 돈이 있으니까 빠진거에 또 빠지들게 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견디다 나중엔 결국에는 한국 나오게 됐습니다. 모든 걸 접고. 그럼 어머니 했습니다. 두고 예. 집사님 혼자 이제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또 어머니도 거기에 이제 신당을 차려놓고 내림굿을 받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무속신앙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고. 야. 예. 저는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때 기억에 4월 초팔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제일 제가 돈 많이 버는 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으로 오게 환경에서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너무 한국에 오셔서 어떻게 그럼 하나요? 혼자 그렇게 또 오셨는데 한국까지. 일단 한국에 와서 바로 저는 서울로 가는 케이스거든요. 네. 서울에서는 교회를 제가 안 다녔었습니다. 서울에서 교회를 처음에는 안 다니고 제 아내를 만났고 서울에서 네. 지금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그때 뭐 다행히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 직장에 다니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니까 사람이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네. 나도 무역 상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오바상을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다행히 첫 번째, 두 번째는 다행히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세 번째부터 이제 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많았던 성공이 이 세 번째 조금만 견디면 한 번에 만회될 수 있다. 정말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계속 거기 매달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큰 실패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의 구이동에 있는 반지하방에 이제 그래 살게 됐는데 그 어려운 걸 알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점을 보고 계셨으니까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무당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아는 무당을 찾아가라. 그래 그 무당이 이제 일산에 있었고. 근데 그 무당은 또 평범한 집이 아니고 굴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 찾아가고 이제 굿도 받고. 그리고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살려면은 서쪽으로 최대한 멀리 가라. 서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펴놓고 직장은 서울에 다녀야 되겠고 그 중에 지하철이 다닐 수 있는 최고 서쪽 찾으니까 인천이네요. 안산이 나오는 거예요. 안산. 그래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이제 다행히 안산 동산교회가 저희가 갖는 그곳에서 집에서 15분 걸어서 그것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산 처음에 내려갔을 때도 술, 담배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심했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일요일이면 뭐 오후 2, 3시에 일어나 이제 식사를 하고 다음날 또 회사 가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점점 대화의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또 부부싸움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우리도 교회 가자.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집 앞으로 지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보기 좋더라. 그리고 또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 그때 이제 안산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 그분이 한번 교회 가자 권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는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고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계속 거들었어요. 술, 담배 문제는 해결 아직 못하고 주차장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안산 동산교회는 셀 모임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역 모임이죠. 네. 구역 모임에 이제 순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목자라 그럽니다. 순장으로부터 1년 동안 저한테 셀 모임에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저는 또 끈질기게 거절을 했었고 못 나간다고. 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나가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런 사정 때문에 나는 못 나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가게 됐습니다.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정말 그 식구들이 셀 모임 식구들이 저를 위해 갖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근데 저는 이때까지 복채 주고 기도는 받았지. 돈 주고는 받아봤지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참 정말 전심을 선한 뜻으로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정말 전 처음이었거든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거기 이제 한두 번 가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저는 교회보다는 일단 셀 모임에 더 적응한 게 있습니다. 그 적응하다 보니 이제 순장님이 이제 희귀병으로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많이 뒤틀리고 이제 그러셨는데도 순장님이 참 정말 성심성의껏 진짜 구역원들 섬기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순장님 좋으니까 또 우리 큰애가 순장님이 마침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근데 제가 어린이집도 못 보낼 그런 형편이 있었고 또 어렵고 하니까 순장님 아시고 이불만 사갖고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어려울 때. 그 모임에 이제 자주 나가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에 제가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임은 한번 이렇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 8시에 모이잖아요. 12시고 좋고 1시도 좋고 꼭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의 중요성이 여기서 그러네요. 네. 야, 무당이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안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정말 무당이 인도한 케이스입니다.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네요. 네. 그래서 다 이제 귀한 목자님, 그 순장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죠? 그 사랑으로 진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거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이런 건 있으신지요? 제가 일단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닐 때가 석재 회사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화강석이나 대리석 이런 걸 붙이는 대리석을 돌을 파는 회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회사 대표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 회사는 업무 보기 전에 꼭 아침에 1시간씩 30분씩 바쁠 때는 30분씩 평상시에는 그냥 1시간씩 그렇게 꼭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그렇게. 매일매일. 그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업무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전날의 영업 실적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나 그런 걸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일반의 회사 같으면 영업 실적이 안 좋으면 뭐 영업 방향을 바꾸라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장로님은 제가 영업 실적이 안 좋으면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너 기도 얼마큼 했어? 기도했어 안 했어?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장로님이 그럼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고 와. 그 기도하는 동안에 네 월급 내가 그대로 줄게. 대신 네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고 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네 몸에 힘을 다 빼야 돼. 몸에 힘을 빼. 그 몸에 힘을 다 빼는 비결은 금식해.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게 됐고. 사실 처음에 이제 금식기도 3, 4일 해봤자 뭐 표도 안 나니까 한 10일씩 했어요, 제가 가서. 하고 나면 이제 볼이 쏙 빠진 게 눈이 이제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정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니까 정말 영업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기도의 중요성, 그걸 배우게 되었고 또 특히 강남 금식 기도원에 그 기도굴이 있어요. 엄청 추워요. 정말 추워요. 정말 거기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기도가 소중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환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 모습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 모두가 다 믿게 되셨다고요. 네. 그 안에서 또 누리는 은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 나간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 어머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나가면 어머니 죽는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죽는다고.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어머니 신당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터라 이제 무작정 몰라 하고 이제 그냥 교회에 갔어요. 그냥 교회에 가게 된 케이스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믿는데 내가
다른 신을 모실 수는 없잖아. 하면서 신당 다 치우고 뭐 부적, 목걸이 이런 뭐 교회 그런 것, 네. 교회란다. 절, 우상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시고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네.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있어요. 이민교회. 네. 나가게 되셨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어머니 나가게 됐고, 저도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제자훈련이죠. 네. 양육 4단계가 있습니다. 네. 양육 4단계 받고, 또 평신도 선교훈련 LNTC 그것도 1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 신앙은 조금 성장했고, 또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가정예배.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애들이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예배도 잘 들으더니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행 안 들이기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격다짐으로 정말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하고 말다툼하는 횟수도 많았었어요. 억지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데 그런 애가 갑자기 뭐 한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만 뭐 고등부 회장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갑자기. 우리 교회 고등부 회장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고3쯤 되니까 갑자기 원래 중위권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자기는 경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럼 경대 가면 좋지. 네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한 개 해줄게. 그리고 또 집사람은 경대 가면 100만 원 준다. 그래 됐어. 근데 얘가 학원을 보내달래요. 공부를 하겠다고. 그 학원도 보내주고 하더니 갑자기 막 공부를 하더니만 경대를 진짜 가게 된 거예요. 집사람은 할 수 없이 100만 원 뺏기고. 그래서 지금 군대 제주도에 있거든요. 제주도에 복무하는데 제주도 애월교회 지금 잘 가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번씩 휴가 나오면 교회 목사님 자랑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뭐 사주셨다고 하고. 아이고, 그렇구나. 집사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참 이게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안 살아본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쭉 살다가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정말 거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집사님 그렇게 안산 동산교회에서 저 귀한 순장님 만나서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경산으로 또 내려와서 경산 중앙교회 또 오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누리는 은혜는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영천에 또 좋은 직장이 나게 됐고 영천에 그 스카웃 같은 형식으로 해서 영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영천 직장에 다니게 됐고 영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경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마침 경산에 제 이복 형인 셋째 형이 살고 있었고 셋째 형은 아직까지 저하고 친합니다. 같이 있는 소개시켜줘서 같이 살게 됐고 경산에 이제 내려오면서 주일학교가 잘 된 교회가 어딘가. 애들 때문에. 애들 위해서. 그래, 이제 백천동에 이제 신나리에 살게 됐는데, 백천동 주일 교회를 서너 군데, 주일 출석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잘 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 막 찾아가 헤매던 중에, 권사님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여연숙 권사님. 여연숙 권사님. 여연숙 권사님이 그때 아마 집사님이신가 그럴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경산중앙교회. 마침 저를 보게 되고 경산중앙교회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회 처음으로 이제 한번 출석하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싶어서 이제 그때까지도 정식으로 집에 식구들은 안 내려왔거든요. 못 내려오게 했었고, 저 혼자 있었던 케이스. 그래갖고 정식으로 이제 식구들 다 내려오라 그래갖고, 이제 경산중앙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야, 그게 몇 년도예요, 집사님? 그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야, 꽤 오래 이제 한 14년 그래서 되셨네요. 이제 2011년도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셀 모임을 참 잘 가고 좋아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그때 12가구 담당 담당 사역자분이 박명숙 전도사님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박명숙 전도사님한테 여기는 셀 모임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집사님 만들으려고. 집사님 뭐 만들래요? 그래갖고 명단을 한 23명 주는 거예요. 예. 뜻하지 않게 이제 목자가 됐죠. 그때부터.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 돌리고 이제 했는데 몇 분이 이제 처음엔 오셨어요. 네. 오셔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안산 동산교회 그 셀 모임이 이제 몸에 있겠잖아요. 안산 동산교회는 최소한 40-50분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40-50분. 그런데 그 반의 반도 안 돼 6곡을 네. 찬양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혀를 내서 부르고 그 다음부터 안 와. 다음부터. 그런데 다른 사람 저 추동립 지사라고 있어요. 예, 신동엽 선생님. 추동립 지사는 계속 와주는 거야. 그렇죠. 뭐 얼마나 우리가 좋아 이 사람이. 예. 그래 매번 추동립 지사하고 저하고 둘이 들었었어요. 둘이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추동립 지사가 무슨 일 있을 때는 예. 큰애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뭐 한 몇 년 있다가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부 구역으로 바뀌고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은 5가정이 언제나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적이 10명, 5가정인데 출석이 항상 구역 모임 거의 10명이죠. 네. 5가정이 언제나 모이는데 정말 은혜가 진짜 나눔이 정말 풍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기쁨으로 진짜 요새 제가 목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식구들이 신앙이 다 진짜 좀 깊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그 구역 모임 한 번 인도하려면은 웬만큼 공부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 한번 쭉 다시 듣고 목자 아카데미 들어가 다시 한번 쭉 하고 제대로 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겨우 이제 될 만큼. 야, 집사님도 성장하시겠다, 그죠? 구역에서도 집사님을 또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네요. 집사님 근데 최근에 가정 가운데 정말 겹겹이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 또 있으셨다고요. 사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일주일 상간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머니 낙상 의자에서 떨어지셔서 떨어지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보일러가 없잖아요. 그 전기 난로를 안 켜면 안 되거든요. 스토브, 히터 켜고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낙상 사고로 바닥에 거실에 떨어지셨고 움직이도 못 쓰러지고 계셨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상당히 한국에도 너무너무 추웠을 때고 한참 맹추위였던데 어머니가 하루를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입원해 계시니까. 그래 다음날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연락 안 돼서 갔더니만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모셔다 입원을 하고 그때 어머니가 한 일주일 동안 저 몸도 못 움직이시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어머니 위독하시다고 일본에 계신 어머니 3일을 못 넘기시더라고. 그래 의사한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 그때는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필요도 없었고 가릴 열흘도 없었고 무조건 뭐 기도하러 교회에 왔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공동체 제가 아는 모임에는 전부 다 보냈어요.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참 고마웠던 게 장준성 집사가 어떻게 알고 교회에 자기도 기도해주고 있더라고. 나를 위해서.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저는 바로 일본에는 이제 들어가게 됐고 참 일본에 들어가 보니까 참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인공호흡기 꽂고 아무 의식도 없이 있는데 진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원래 그 ICU 집중치료실에는 오후 3시부터 5시 15분만 그렇게 저 면회를 시켜줍니다. 누구든지. 근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정을 했죠. 어머니고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4시, 1시간씩 저를 면회시켜 주는 거예요.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아이고. 7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했죠. 예, 7일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의식이 그렇죠.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첫날은 저를 못 알아봐요. 어머니가. 근데 둘째 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네. 큰애가 네. 우리 이제 준서가 네. 제주도에 군- 또 왔죠. 제주도에서 네. 또 휴가를 휴가를 받아왔어요. 받았어요. 일본 왔죠. 제가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네.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준서가 오니까 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준서라도 있으니까. 네. 처음으로 우리 준서가 네. 할머니 손잡고 그 네. 기도하는 거, 울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어머니 이제 깨시고, 그렇게 이제 보고, 네. 담당형의 대답만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어머니 이제 나가시면 되겠구나. 하고 한국으로 바로 오고 이제 밀렸던 일을 쭉 하게 됐죠. 바쁘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고 한 번은 도저히 안 돼가고 그러면, 자, 일본 의사하고 그 약속 시간만 좀 잡아다오. 내 의사하고 통화를 한번 할 수 있게. 그래갖고 이제 약속 시간을 잡고 의사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고 한 3일 동안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의사가 이상해갖고 다른 검사를 다 해봤대요. 근데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뇌경색이 오셨대요. 뇌경색이 이제 오셨는데 이걸 바로 치료하면 괜찮은데 요새 의술이 뛰어나가고 괜찮은데 이걸 모르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 어머니가 이제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움직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식만 있고 눈 먹고 하고 그래 있는 상황이다. 의사는 저한테 이제 겁 아닌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못 간다. 제가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의사한테 회복만 되면 나 한국 모시고 간다고.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일본 집사님께서 일본 이민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전화를 한번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오셔가 하는 게 한 번은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눈을 뜨셨대요. 눈을 뜨셔갖고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 이제 이 집사님은 당연히 저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머니 입에서 뜻밖의 예수님이란 대답이 나오셨대.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농담 반 진담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밀렸구나. 그래 그날 이제 특세 목요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기도의 감동이 왔더라고요. 다시 그도 내 딸이다.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정말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확신에 차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집을 정리한다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30년 동안 간간히 일기를 써 오신 게 있어요. 그래 다이어리 한 6, 7권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읽어봤는데 참 처음부터 일본 가서 그 당시부터 이제 아들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서비는 지금 군대에서 잘 자고 있겠지. 뭐 참 못난 어미를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1년째 되는 때는 부부절절히 서비하고 같이 살고 싶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부터 어머니한테 한국 가자고, 한국 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싫다. 여가 너무너무 편하다. 그 적응도 안 되고 이제는 싫다. 그렇구나. 여는 편하고 또 일본에서는 복지가 잘 돼 있어. 모든 게 다 공짜니까. 그냥 여가 좋다 나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 편하시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게 오히려 나는 어머니를 위한 길이다 생각하고 있었고. 네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아들하고 같이 살고 싶었네. 네. 어머니께서는 회복해서 예. 이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함께하는 그 일을 아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함께 또 네. 기도해야겠네. 예, 네. 예. 예. 아, 집사님 인생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기쁘고 제가 집사님 뵐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행복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집사님에게 행복이란 뭐죠? 저한테 있어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예. 순간. 아무리 힘들고 뭐 했다 한 수치라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굴곡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 사람들 모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하시기까지 정말 우리가 마음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자임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손을 내밀고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면은 행복하세요라고 흔들고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